아프간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도하는 CNN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간의 여성들은 이 탈리반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착취를 당하는지 아주 공개적으로 지탄하는 그런 뉴스 리포트였습니다. 아프간의 여성들은 부르카라고 하는 것을 입고 철저하게 몸을 가리고 다녀야 하고,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취업은 물론이고 공부하는 것도 금지된 나라입니다. 연애를 해서도 안 되고, 연애하다가 들키면 처형당하고, 연애한다는 소문만 나도 아버지가 그 딸을 죽여서 명예를 지킨다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합니다. 여자가 셋 이상 모여 있어도 안 되고, 몸이 아파도 의사에게 못 가고, 평생 자기의 집을 떠나지를 못하고, 공중 목욕탕도 못 가고, 라디오도 못 듣고, 음악을 들으면 잡혀가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아프간의 여성들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었을까, 아마 새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마지막 하루, 이 끄트머리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딱 하나 남습니다. 그냥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냥 어떻게 말이 표현이 부족하고, 가슴에 벅찬 그 감격을 어떻게 글로 써낼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지요? 이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회한도 있고 후회도 있고 참 안타까움도 혹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의 후회스러운 번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덮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감사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감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구경하여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었으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이렇게 좋은 데도 같이 한번 와 봤었으면, 그런 소원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접할 때마다 갖게 됩니다. 우리 옆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님이 지금도 구존하셔서 참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참 존경하는 남편이 아직도 건강히 내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늘 옆에 있어서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 같지만, 한번 잃어보면 얼마나 귀한 존재가 우리 가족들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아마 감사해 보고 싶은 것은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순남 씨의 1분 꾸지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읽어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자신의 존재 이유인 인간의 근본에 이르게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감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무한대로 넓어지게 합니다. 자녀에 대한 감사는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면 자기의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가 어쩌면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감사할 것 같습니다. As we end this year, 2015, the first thing that we should thank God for is our family, our parents, our siblings, and our children. Because we don't appreciate so much because they're always here and always next to us, always there. So that you don't really realize until you lost them. But they are so precious and valuable existence and beings who always encourage us, always love us, always take care of us. So this is the time that we could truly appreciate our parents, our mom and dads, our husbands and our wives, and our children. Take a little moment to think about how thankful we are that we could see and reach out and touch and still feel the love of our family. What a great blessing from the Lord. 연말이 되면 수많은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봐도 뭐라고 그러는가 연예 대상 아카데미 어워드 연말에 하나요? 어쨌든 모든 수많은 시상식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연말 시상식을 하는 가족 예배. 가족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시상식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족에 무슨 상을 줄까?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 것도 있지만 가족에게는 무슨 상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힌트로 이런 거 주더라고요. 효녀상, 우리 딸들에게 효녀상, 효자상 이것도 줄 수 있는데 이런 상도 있더라고요. 보살핌상.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주는 상인데 분발바람상. 말 안 듣는 막내에게 주는 상, 착해져라 상. 이런 상들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서로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도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가족도 시상식을 한다 하면서 서로가 그 시상식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감사의 제목은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감사는 교회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베델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absolutely not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엉망이고 교회 생활이 파탄 났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Period. You cannot have happiness unless you enjoy true blessing of happiness in the church. Unless you appreciate the blessing through the church that you attend, church that you worship, Bethel. There's no way that you could enjoy the happiness and blessings from the Lord. 하나님이 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회복이 있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도는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다시 아무리 세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상록회가 아닙니다. 한인회도 아닙니다. 조기 축구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조기 축구회가 아니라 석간 배드민턴 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딱 오늘이 2년 4개월 됐습니다.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벌써 2년 4개월이 됐는가. 손 목사님 진짜 어제 은퇴식하고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굿바이 하고 가신 것 같은데 벌써 2년 만에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믿겨지지 않는 세월이 휙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짧지 않은 2년 4개월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세월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냥 만만 감사 외에는 더 다른 말을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베델 교회 때문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곳이 바로 내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도 한 10년 후에 우리 손 목사님 같이 은퇴하고 나면 그때에도 저는 베델 교회 때문에 평생 감사할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평안하게 감사하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라 설사 어떤 어려움이 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협곡을 지나고 또 가파른 산을 오르는 그런 힘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평생 베델 교회를 사랑하며 베델 교회 때문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볼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받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큽니까?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이사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 연락 혹은 이메일을 가끔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해철 장로님 한국 가셨는데 그냥 우리 교회 생방송을 보신다면서 어쩌면 지금도 한국에 나가신 우리 베델 성도님들이 생방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시간, 이 교회 함께 예배드렸던 이 시간을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리워할 것 같습니까? 내가 살던 아파트를, 내가 살던 집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일하던 사무실을 그리워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베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했던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뿌리셨던 그 축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he first Thanksgiving is for our family, probably more Thanksgiving because of our church, Bethel. You will never forget the blessings and all the good things that happened to your life through this church, Bethel.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애양원에서 그 손 목사님의 기념관이 이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 한센병 환자들이 바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 애양원 기념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뭐 우리 문둥병자들이 무슨 뭐 돈이 있어서
정부 보조금으로나 사는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념관도 그들이 손수 헌금을 하면서 세웠고, 실은 그 애영원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는 그 개척 자금도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막 떨어지고 코도 막 뭉들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생겨야, 뭐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뭐 six figure 연봉이 되어야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한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도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좌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충분히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옆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이 바로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못합니까?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은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하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보실 때 풍경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정물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자는 또 추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옆에 있는, 같이 앉아있는 형제 자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인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팔싹둥이 인생에 그가 수많은 공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 God's life, eternal life. Something that the Apostle Paul wanted to proclaim throughout his life. If there's a one thing he could preach about, is about God's eternal life that is given to us as a gift. That's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we want to share, and we want to reach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with this message. This most important message. Apostle John also wrote in this epistle.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가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이 있게 하려 알려주기 위함이다. You may know that there is an eternal life. There is an eternal life. 이 서신을 쓴 것은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도 아니요.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도 아니요. 어떤 CNN이나 Fox 뉴스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이 영생을 너희에게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은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아직도 소변 대변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신비합니다. 그 안에 성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서로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항상 자라남을 전제로 합니다.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완전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무릎 꿇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탁 듣는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 터져버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희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매일 전화하면서 아들아 수고한다 수고한다 하면서 격려를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격려를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깨닫는 게 수고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목사 만드시고 나같이 실수 많고 넘어지기 잘하는 나를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목회하게 시키시는 하나님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왔던 지난 2년 4개월을 생각해 볼 때 잘 달려온 건가 막 정신이 어벙벙한데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목사님 쓰러질까 봐 겁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래 못 가십니다라고 하시는 말씀들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고생하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목회시키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까라는 생각하니까 막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위로는 이거였어요.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말은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자라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구나. 나는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내일 좀 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겠다. 나는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겠다. 그런 위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회한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지난 1년을 또 이렇게 보냈는가 라는 그런 회한으로 그래도 오늘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새 출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만약에 드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라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을 놓고 후회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주 안에서 새 출발해야 되겠다. 내가 이루고 있을 수 없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실패한 것만 뒤돌아보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해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듯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당신의 오심은 이 생명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끝이 아니라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이며 영생이며 그 생명력은 오늘도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에 결산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픽업해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어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시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그 생명력으로 오늘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Amazing Grace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Amazing Grace 하면서